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새벽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오니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간구를 들어 하나님 큰 일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모든 지혜로 모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92페이지입니다.
욥기서 3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이 나아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다시 욥기서를 말씀하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뜬금없이 욥기서에서 등장하지 않던 인물 엘리후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욥기서의 첫 번째 1장에서 2장의 단락은 서론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 욥에게 나타나는 그 가정의 환난, 욥에게 나타났던 어떠한 어려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3장에서 31장은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변론, 욥과 욥의 친구들 사이에 있던 기나긴 대화 그리고 정죄함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토론하고 변론하고 설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과 욥의 세 친구의 대화 가운데에 잘못되었다라고 엘리후가 등장하면서 변론하고 설교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8장부터 42장은 결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 어떤 표현들을 드러내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장부터 37장은 이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엘리후를 등장시켜서 엘리후의 어떤 설교 그것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총 4번에 걸쳐서 이 내용들을 변론하고 있는데 오늘이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기 의견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내용이 오늘 32장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말을 멈출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말을 멈출 수 있는 지혜, 말을 그만하고 듣고 우리가 잠잠히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이 알려진 사람 또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어떤 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또 그 아버지의 이름의 바라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뜻을 살펴볼 때에 엘리후와 바라겔 이 모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그리고 믿음의 가문이었을 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문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람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람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조상 중에 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입니다. 우스와 형제 사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스는 욥이 우스 사람이라고 해서 욥의 어떠한 지방에 사는 형제 가문의 사람이었을 거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대표해서 가족을 대표해서 욥이 고난받고 욥이 어려웠을 때에 욥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욥의 상황을 살피러 온 욥과 가까운 친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와 욥은 조상이 형제이며 또 가까이 있는 민족으로 가까이 있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형제로서 엘리후 가문은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문, 또 욥과 함께 그 지역을 다스리는 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욥과 엘리후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서 이제까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욥의 말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세 사람은 설득과 협박 그리고 정죄함으로 나타내고자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 엘리후가 말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욥은 이제 그 친구들과 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 단절된 조용한 정막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제 네 사람이 대화가 멈춰져 있을 때에 이 엘리후는 화를 내기 시작을 하며 대화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화를 내었다라는 말이 4번이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화를 내었다 단순하게 기록하고 전달되고 있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격노하였다라고 시작을 하며 두 번째는 화를 내었고 세 번째는 똑같이 격노하였다. 마침내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마침내 그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터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를 단순히 그냥 내고 성을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말들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기의 신앙들을 잘못 표현하고 있었기에 마침내 그 분노가 터져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말들을 뱉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러한 엘리후의 상태가 된다면 화를 내면서 말을 하게 된다면 스스로의 감정에 통제하지 못하고 거친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 상황에 맞지 않은 말들과 인격적인 것과 여러 가지 상황을 모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화난 것보다 자신의 무분별한 말들로 인해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그 생각의 표현을 통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말에 멈춤이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다닐 때에 마온 지방에서 양 깎는 자들을 돕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에 그 지역의 유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저만해서 당신들의 그 소득을 보호해 주고 있으니 우리에게 떡과 물을 달라. 그렇게 하였을 때에 나발은 음식은커녕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모욕을 주면서 내쫓고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화가 끝까지 나서 부하들 600명 중 400명을 보내어서 이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때에 마침 나타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하면서 대접하면서 그 다윗의 노를 누르뜨립니다. 만약 이 다윗이 자기의 민족이었던, 또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자기의 영토에 있었던 나발을 완전히 멸하게 된다면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 사람을, 자기의 이웃들을 해치고 정벌하고 벌하는 왕들은 인정받기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갈 때에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놀리곤 합니다. 대머리야 대머리야. 그렇게 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또 비난할 때에 엘리사 선지자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수풀에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아이 42명을 찢게 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의 생각들, 말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어떤 모멸감과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들과 또 생각지 않은 그 말들을 내뱉음으로써 나발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고, 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로 통해 찢겨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감정이 격해지거나 분노에 있을 때에, 중요한 대화의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여서 선한 것들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악하고 감정에 치우쳐져 있고 상처 주는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들로 내 입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다면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입술을 주장하여서 지혜로운 말들로 채워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참고 끊고 견뎌내어 그 상황 가운데에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책망에, 자기가 참고 참았지만 화를 내므로써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은 때로는 교회의 불만,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의 불만,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동역자들에 대한 불만들을 내뱉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참고 지혜를 가져라. 참고 견뎌내어 선한 것들로 채우라. 입술을 주장하기를 기도하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의 문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지혜의 말들을 내어 선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선한 것들로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말을 잘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멈추고 듣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지금까지 논쟁을 지켜보다가 비로소 말을 꺼냅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끊어지고 더 이상 결론이 나지 않을 때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욥과 그 친구들이 논쟁 가운데에 연장자일수록 지혜 있는 말들로, 또 노인일수록
경험하였고 풍성한 또한 삶의 지혜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 결론이 내어지지 않을 때에, 말문이 막혀 있을 때에 엘리후는 비로소 하고 싶은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어른이라고 지혜 있는 것이 아니고 노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회학교, 주일학교 청년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말하면서 지혜의 출처는 자기 심령 안에 있는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전능자의 숨결이 있으므로 지혜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숨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표현하고 성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참된 지혜는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장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판단은 성령의 영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듣는 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는 엘리후와 다른 욥을 정죄할 때에 욥을 절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에 산 사람으로 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분리되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욥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주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진 사람으로 주장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이 결점입니다. 욥의 당신의 결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그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라고 교회 안에서의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정죄함을 엘리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판단과 많은 말들의 오고 감은 관점의 차이에서 또는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대화 가운데에, 이 상황 가운데에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다툼의 원인, 상황의 문제의 원인은 들음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 그 지혜를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남들 순간순간 가운데에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그 관계 속에, 대화 가운데에 양쪽 다를 듣고 사연을 듣고 대답하여야 한다. 그럴 때에 어떠한 곤경에 처하지 않는다라고 잠언서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말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듣고 판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질 급한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아무 상황 가운데에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듣는 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상황 가운데 다툼과 원망 가운데에 듣고 이 들음에서 나는 지혜를 깨닫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잠시 듣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지혜를 얻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깨닫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성도 간의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향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참 지혜를 들으시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지혜의 출처가 바로 전능자의 숨결. 이 숨결이라는 단어는 바로 성령을 드러내는 영이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숨결이라는 단어는 것은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콧김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참된 지혜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나이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훈의 변론은 이 성령을 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경험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신 그분만이 지혜의 참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성령을 도구로 세워주셨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통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 모든 상황 가운데 속삭이는 세미한 음성,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지혜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표현되며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를 얻는 비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판단이 안 된다면 성령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 가운데에 문제 가운데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하십시오. 성령의 판단을 믿고 따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중고등학생들이, 우리의 유치원, 초등학생 아이들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들로 우리를 깨우칠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주 자그마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는 가끔이지만 아주 탁월한 성경적인 해석을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를 깨우쳐 주는구나, 우리를 깨우쳐 주는구나,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날수록 저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련히 저렇게 하는 거겠지. 우리의 마음조차도 그렇게 될 때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그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속삭임, 성령의 속삭임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듣는 지혜를 잃어버려 가는지 모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사무엘이요, 우리의 아이들은 다니엘이요, 우리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계에 사로잡혀 말씀하시는 영적인 지혜의 통로있음을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같이 동역하는 성도의 말 속에, 선포되는 지혜의 말씀 속에, 우리의 아이들 속에, 우리의 자녀들의 말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또한 엎드려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지혜를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지혜의 말씀, 지혜의 능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지혜를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표현되고, 그것으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시대의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기서가 이제 새로이 시작되고 욥기서가 새로이 우리에게 묵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엘리후의 말 속에서 우리는 말을 멈추는 지혜, 또 멈추고 말을 듣고 상황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 그리고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에 사로잡혀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엘리후의 그 말들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을 멈추고 말 속에 혈기를 머금고 혈기를 끊고 그것으로 발생하는 문제의 가운데에 처하지 않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들음으로써, 우리의 아이들에게 들음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동역하는 동역자들에게 들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한 모든 문제의 해결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